당신의 운명에 관해 가장 정확한 예언을 해보겠다. 당신의 눈과 귀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당신의 코와 입은 점점 둔감해질 것이다. 당신의 감각과 지성은 점점 둔해질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늙어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신은 이번 생에 만났던 모든 이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번 생에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랑스러웠던 당신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소멸하여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당신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며 당신은 결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불쌍한 사람이여, 가련한 인생이여, 언젠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 미련 없이 지금 당장 포기하라.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면 애초에 조금도 집착하지 마라.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이 여겨라.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내버려둬라.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러할 때 당신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꿈, 우주라는 거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책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2개 나오는데 방금 들으신 부분이 첫 번째고 이어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좋아서 도저히 하나만 넣을 수가 없더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예언도 들어보시죠. 당신은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 역시 그럴 것이다.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척, 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원수와 적들마저도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당신이 성취했던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이름마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될 것이다. 한때 당신의 자랑이자 만족과 기쁨의 바탕이었던 육신은 볼품없고 초라하게 늙어갈 것이다. 점점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이곳과 저곳에 탈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육신 속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주변은 낯설고 알지 못할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추억마저 소나기 위에 진 물처럼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다. 당신은 당신마저 잊게 될 것이다. 쓸쓸한가? 허무한가? 한없이 우울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이 무상함, 이 헛됨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 모든 것의 헛됨에 대한 자각은 바로 지금, 여기 매 순간이 기적임을 깨닫게 해준다. 해야 할 일이라곤 이 기적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일뿐이다. 아직 당신은 살아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제대로 맛보고 있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도 말고 미래에 의지해 있지도 마라. 언제나 지금 여기 영원한 삶의 순간을 그냥 살아가라. 그저 감사하고 그저 사랑하라. 너무 잔인하고 슬퍼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진실을 저자가 눈앞에 그대로 끌고 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고 당신이 평생 동안 성취해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며 당신은 고통스러운 육신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을까? 진짜 지옥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은 지옥이다.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신이야말로 지옥 그 자체이다. 이 지옥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이 이 지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이다. 벗어나고자 할수록 고통은 증가한다. 결국 차갑고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암흑은 눈앞을 흐리게 만들어 너무나 명확한 사실마저 볼 수 없게 만든다. 목에는 칼을 차고 사지는 족쇄에 묶인다. 펄펄 끓는 구리물을 마시고 벌겋게 달궈진 쇠구슬을 먹는다. 칼이 빽빽한 산을 오르고 불타는 들판을 달린다. 너무 끔찍한 고통에 제발 그만을 외치지만 끝을 바라는 한 이 고통은 끝이 없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지옥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희망 고문의 연속이죠. 성적만 좋으면, 취업만 잘하면, 결혼만 잘하면, 돈만 많으면, 애만 낳으면, 오래 진급만 한다면, 자식이 앞가림만 잘한다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며 힘내서 살아가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원하는 바를 달성한 기쁨은 찰나와 같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지옥이 금세 눈앞에 펼쳐지죠.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면 이 지옥 같은 악순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괴로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석가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라고 단언했다. 보통 사람들의 생의 즐거움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 부정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흔히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갈망하는 만큼 오히려 그에 대한 불충분함, 허전함, 불만족이 강화된다. 즐거움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괴로움이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물질적, 정신적 대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자기 또는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고 집착하는 까닭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안이나 공포, 우울 등과 같은 감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그러한 감정을 자기 또는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여 그것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계곡의 폭류 속에 휩쓸려 고통받지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라 비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흐름 안에 있는 한 괴로움을 피할 길은 거의 없다. 반드시 폭류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벗어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마치 폭류 바깥에서 폭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와 같다. 폭류 내부가 아니라 폭류 외부에서 폭류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대상에 사로잡혀 그것과 동일시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대상의 입장, 시선으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의 무상하고 실체 없음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괴로움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대상의 입장과 시선을 극복하게 되면서 사로잡혀 있던 대상의 속성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폭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무지막지한 삶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폭류에서 빠져나와 외부에서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전체를 조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저자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알아차림이란 과연 무엇인지 들어가 봅시다. 그대 신실한 구도자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대는 이제껏 무수한 성지를 방문했고 무수한 성자를 만났고 무수한 성전을 읽었다. 찬란한 비전을 얻었고 신비한 에너지를 경험했고 고유한 선정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대의 신실한 구도자여, 진실로 그대의 구도는, 진실로 그대의 순례는, 진실로 그대의 목마름은 끝이 났는가? 언제나 그렇게 여기에서 저기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옮겨가지 않았는가? 그대 신실한 구도자여, 진실로 진리에 목마른 자여, 잠시 걸음을 멈추라.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 이 단순한 사실을 되돌아보라. 어디를 가든 거기 그대가 있었다. 누구를 만나든 거기 그대가 있었다. 무엇을 경험하든 거기 그대가 있었다. 어떠한 감각 이전에, 어떠한 감정 이전에, 어떠한 생각 이전에, 어떠한 경험 이전에 그 모든 것의 배경이자 그 모든 것의 목격자로서 그대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원이며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귀결점으로서 그대가 있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있음이라는 존재의 감각이 바로 진정한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그대 스스로 철저히 깨닫는 순간 그대의 기나긴 순례는 끝을 맺는다. 그대는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대는 늘 목적지를 떠난 적이 없다. 그대가 바로 목적지다. 그대의 순례는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없는 길이다. 그대 자신에게서 한 걸음도 더 가까이 가거나 한 발자국도 더 멀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가 그대가 수많은 생 동안 찾아 헤매던 순례의 끝, 종착지이다. 그대 신실한 구도자여, 바로 지금 여기에서 편히 쉬어라. 그대의 모든 행위는 바로 지금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도달할 수도 없는, 다시 벗어날 수도 없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 그대 신실한 구도자여,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대 자신으로 편히 쉬어라.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종착지라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결혼을 잘해야, 성공해서 큰 집에 살아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걸음을 멈추는 즉시 우리가 찾던 인생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 목적도 없이 성공만을 쫓아다닌다면 나중에 엄청난 허무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알아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일상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뜬다. 자의식과 더불어 주변 세계에 대한 감각이 동시에 자각된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이 떠오른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불편한 감정, 부담감이 연달아 일어난다. 그러나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하듯 문득 일어난 그 생각과 감정 또한 나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임을 자각한다.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 금속 손잡이의 차가움으로 주의를 돌린다. 감각의 내용, 생각과 감정의 내용은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그려낸 환영에 불과하다.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전체로서 자각하며 존재할 뿐이다.
업무가 시작된다. 가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로 자신의 억측이나 판단,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자각한다. 어김없이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 업무와 대인관계에 집중되어 있던 의식이 자유로워지자 소소한 행복감, 즐거움이 느껴진다.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의식이 다른 대상에 가 있을 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일 뿐이다. 지친 몸과 마음, 자아의 늘 그런 푸념에도 잠시 귀를 기울여준다. 수고했다고 다독여준다. 뭔가 소진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오락거리를 찾는 마음의 움직임을 자각한다. 별 의미 없는 수다와 공감을 통한 관계 맺기 속에서 위로받으려는 자아의 미숙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물론 자기 자신의 무자비한 비판에 안절부절 못하는 자아를 한없는 연민으로 안아준다. 괜찮다. 괜찮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별일 없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는 또 다른 하루였다. 후회할 일도 더 바랄 것도 없는 완벽한 하루였다. 결국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일 뿐이다. 이 담담하고 평범한 살아있음, 존재의 감각만이 실제이다. 잠자리에 든다. 지나간 일에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의식은 오늘 아침 깨어난 그곳으로 서서히 돌아간다. 개인의 삶이란 어떤 면에서 의식이 만든 꿈과 같다. 꿈의 주인공도 꿈의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계도 모두 꿈일 뿐이다. 의식의 주체도 의식의 객체도 모두 의식일 뿐이다.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저자가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산에 들어가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렵게 생각하고 흘려들으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딱 한 번만 이해하고 경험하면 평생 함께할 위대한 진리를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마음과 깨달음과 알아차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자 심성일님의 책과 유튜브 참고하셔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